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원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5년 전에 이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의 섹션에서 매우 좋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슈를 놓고 이제 그때 미국의 워싱턴의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 김봉영 목사와 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가 말하기를 죽음을 영혼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로서는 잎을 하나 잃은 것이지만 숲 전체로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 지상에서의 죽음만 본다면 큰 상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상실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다. 그리스도인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통과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는 것이다.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을 거두는 순간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장막을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김 목사가 오늘날 교회가 이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면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번영과 부귀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하나님의 질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는 도리어 권하기를 병에 걸렸을 때에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구해야 된다. 믿음은 죽음을 감사하도록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 올해 여러 성도들의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이 일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또 피조물의 죽음 자체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김 목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죽음을 준비해 두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의 에녹을 생각해 보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래서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산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8절, 9절, 10절, 3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도 이걸 떠나서,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소원했다. 이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가?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에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집이 옆에 있다면 그것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주저없이 이사 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더 좋은 2층집 양호집으로 내가 이사 가는 걸 더 소원할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선선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같이 간다. 주님 앞에 선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직접 교통하는 천국을 사모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바리로다. 여기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게 더 좋다. 왜? 그는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육으로부터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과의 통과. 그러니까 내 몸이 떠나서 주님 앞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는 셋째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쳐다볼 때는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실제 본인은 죽음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남이 뇌에 전이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에요. 그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나는 완전히 편안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외신의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소설가 최인호 작가도 나는 물론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남긴 말이 주님을 봤다. 됐다. 이제 가자. 그 말을 던지고 최인호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을 소원대로 환한 미소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짤막한 것도 더 몸부림치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통과해서 더 좋은 세계. 그래서 죽음을 떠나서 나는 그게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거기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기록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믿음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차라리 떠나서 그 조용은 주님과 함께 있기에 더 좋아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아 지금 떠나는 게 좋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야. 예수를 증거. 그런데 이런 복음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복음이 생명인데 이 생명인 이 복음마저 가리워진 사람이 있어. 그 가리워진 사람이 뭐냐?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게끔 해. 이 복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악한 마귀가 듣지 못하게끔 혼미하게끔 우리를 만든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땅에 뿌리를 내려서 싹이 터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와서 그냥 주워먹어요. 마귀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의심하게끔 만들고 영생을 거박하게 하고 허황된 것으로 믿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영생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떠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 복음. 그러면서 내가 떠나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 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의 목적이 뭐냐?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미국에 아빠와 아들 부자지간에 사는 가정이 있는데 아들은 학생 때부터 이 풋볼을 좋아해서 풋볼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체격도 작고 몸도 약해서 거친 풋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합에는 나가지 못하고 주로 후보 선수로 벤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도 워낙 풋볼을 좋아해서 싫은 기색이 없이 늘 기쁘게 운동장으로 달려갔고 아빠도 그런 아들을
힘껏 응원을 한 거예요. 아빠는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운동이 싫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아. 그러나 운동을 하는 하나는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 되고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어. 근데 어느 날 다른 학교와 시합을 하려는데 코치가 보니까 그 소녀가 풀이 푹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가 방금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위로하면서 오늘은 벤치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냥 가라. 그런데도 소녀는 괜찮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드디어 시합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3번째 쿼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제발 저를 오늘 좀 보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코치한테. 그러니까 코치가 너는 평소에 후보인데 더군다나 네 아버지가 죽어서 네가 힘이 하나도 없을 텐데 네가 뭘 뛴다는 얘기냐.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런데도 이 소년이 안 됩니다. 꼭 좀 허락 좀 해주세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코치가 그럼 뛰어라. 그리고 실제 운동장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소년이 펄펄 뛰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종횡무진 운동장을 누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때문에 그 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놀란 코치는 땀으로 범벅이 돼 돌아온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딴 사람이 됐냐라고 물었어요.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치님, 우리 아버지가 소경인 줄 아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소경이었습니다. 아빠는 늘 응원한다고 운동장에 나오셨지만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저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나를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온 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뛴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아빠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몰랐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 아이의 애절한 모습, 나를 바라보고 계실 아빠, 그 아빠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힘쓰노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노라, 힘쓴다. 이 바울은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모든 어려운 고비를 겪고 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 배고픔도 감옥도 맹맞음도 순교도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이런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것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믿음이라,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그가 전능자임을, 그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모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죠. 내가 뭐 이런 죄를 졌느냐 저런 죄를 졌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건 바로 믿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모든 건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심판대 앞에 서고 행한 대로 받으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말론적인 한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선악의 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안 하느냐가 행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반드시 심판이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 정죄가 되지만 우리는 정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 믿음으로 전부 다 뛰어넘었다. 그러면 여기에 선악의 행위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이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행위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책이고 하나는 행위 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을 죄를 많이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린 정죄함이 없어.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정죄, 심판은 죽음이고 무서움이고 우리는 없다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행위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천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왔느냐의 그 행위의 선악간에 심판이란 말이죠. 심판이란.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파나마 운하가 유명한데 이 건축가 조지 워싱턴 캐텔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된 겁니다. 파나마 운하가. 그는 기후와 토양과 수질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운하 건축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파나마 운하 건축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미숙한 건축가가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라. 같은 중상모력을 다해서. 그러나 그는 묵묵히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조금도 동요하는 일이 없어요. 주위의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곁에서 지켜보는 직원이 게델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건축가가 감동적인 말이 뭐냐? 운하가 완공된 후에.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부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그게 전부 다 된다.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거,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거, 심판대 앞에 그 다 드러나게 돼. 사람은 나를 몰라도. 그래서 그 심판날의 모든 상급도 그에게 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이.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9세기의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작곡가인 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을 가게 됐는데 그는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음악회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에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니스트의 수제자의 연주회, 그 유명한 니스트의 제자 연주회, 그게 써있는 거예요. 이 니스트 자신이 자기 제자에게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게 써있다, 그게 써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니스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왔다 소문이 퍼지니까 제일 당황한 건 누구냐? 이 피아니스트. 왜 자기가 거짓말을 해? 그래서 자기는 니스트의 제자뿐이 아니라 니스트 얼굴도 한번 본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 니스트가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그때 마침 또 포스터가 니스트 제자 연주회 해주니까 아주 걱정이 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밤에 조용히 니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사실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이름만 가지고는 연주에 흥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니스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녀를 피아노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쳐거라.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니스트가 보는 앞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자 니스트가 그녀에게 몇 가지 잘못된 것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된 것이니 당신은 오늘 저녁 니스트의 제자로서의 당당하게 피아노를 치십시오. 그리고 그날 연주에 니스트는 벤 앞자리에 앉아있다. 연주를 들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박수 속에 연주회가 무사히 끝났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 예수는 우리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가장 가까운 스승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너는 내 거야, 내 제자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울이 말한 죽음보다도 내가 여기서 몸으로 사는 것보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나에게는 복음이라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어려움도 배고픔도 고통 당했지만 나는 그걸 기뻐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정확하게 내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 사상, 바울의 믿음을 통한 그의 고백,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런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확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